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와 함께는 창세기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어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이토록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 하나님이 그 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그 운명을 바꾸셔서 구원과 복과 그리고 승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 한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인생을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 기꺼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서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아브라함에게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길, 자신의 방식으로밖에 갈 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이 그래서 표현상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존재의 특별함, 어떤 아브라함의 역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가 같은 것으로 이 복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그 삶에 개입하셨는지를 드러내는 대표자로서 그런 의미로 서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12장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었음을 파헤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도리어 조금만 지나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며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이 과연 합당한가 의심의 여지를 만들기에 충분한, 오히려 그의 믿음의 분량이 막 드러나는 대목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을 합쳐서라고 소리소리 지를 때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란 것이 대조시키듯 나 여호와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인간들 사이에 계십니다.
인간들이 곳곳에서 소리치는 우리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나 여호와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린다. 이것을 드러내는 역할로서 아브라함이 서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로 향하도록 당신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간섭하심과 보호 아래 있는지를 증거로 드러내는 사람, 아브라함이며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하심으로 다루어지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비교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삶으로 자기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우리가 쉽게 함부로 아브라함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처지를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명하시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다고 굉장히 그 믿음을 존경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하룻밤이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전혀 설득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길고 길었던 잠 한숨 잘 수 없었던 그런 긴긴 밤이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갔다는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 순종했다. 우린 너무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아브라함은 지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시니까 내가 바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잊고 까먹어버리는 인간들로 하여금 소유가 아닌 하나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되심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변치 않으심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복이심을 아브라함에 직접 담아내시는 믿음입니다. 제 상상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멈추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보고 아브라함 눈에 글썽글썽 눈물이 꾹꾹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 12장 5절에서 9절에 간단하게 더욱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세 진영, 세 지역이 특별하게 선택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세겜 땅에 이른 것, 거기서 단을 쌓은 것이 또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남방은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이 남방은 나중에 창세기 23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곳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서 그 아내를 장사 지내거든요. 그 곳이 바로 남방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얼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가서 살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세 지역들과 지명,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마지막 남방이었던 헤브론. 여러분, 이 모든 지명들은 나중에 그의 손자인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그대로 다시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겜으로 돌아오고요. 창세기 35장 14절로 가시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5장 27절 말씀으로 가시면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 또한 굉장히 유사한 그 지명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거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이 지금 성경에 분명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의 생애 속에 그 야곱이 지나보내는 과정은 이미 아브라함의 삶 안에도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생애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고백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제 한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흘러가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세 곳의 지형들, 아브라함이 지나보내온 생애, 그곳의 곳곳의 지명들이 야곱의 생애 속에도 분명히 반복되어 등장하며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둘만의 이야기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또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베델 동편 아이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문에서 본 정확한 지명입니다. 그리고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에발산은 세겜 땅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10장에 가면은 정복의 싸움을 베델과 아이 남쪽으로 확장하는 일과 창세기 11장에는 세겜 땅의 북쪽으로 확장하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본 것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것 같이 동일한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삶이, 이 모든 현실들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또 싸워야 했습니다. 주어진 하루, 주어진 삶을, 이 과정을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줄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처음부터 등장하며, 아브라함을 붙들어 말씀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도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같이, 이삭에게 하신 것 같이, 야곱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속 받을 때에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되어서 낳은 건데, 여러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확증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제발 살아, 이렇게 무책임한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절대적이고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임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사랑, 생명, 소망의 길로 부름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아브라함의 대표성,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복 주심의 대표성이, 그 대표성의 주인공이 등장하심으로 완전히 그 실체가 증거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의 생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땅으로 또 들어가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를 얻어내야 되는 일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냈던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이미 담겨 있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저들의 생애와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내신 모든 일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내실 당신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생애 속에서도 동일하게 담겨질 승리이며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얼마나 완벽한 증거입니까? 제자이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이며 교회인 성도 여러분, 제자 그리고 교회는 역할이며 사명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의며 존재의 이유를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제자는 사명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자리에 설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